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짜내고 또 지혜를 짜내고 갖고 있는 경륜과 생각을 짜내는 노력으로 회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짜낸다면 반드시 회복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 아닌가. 복음의 본질은 바로 회복이지 정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회복을 향하여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주시고 목숨까지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어우러져서 힘든 발걸음을 옮겼지만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요,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너희가 한번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식사 제공을 하겠느냐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가 곧 하실 것을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실 것을 미리 다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한 이야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당연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만 통과하면 그 일이 될 거다, 그 일이 될 거다,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빌립을 시험하는 대목, 빌립을 또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변을 쫙 둘러보면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봉사가 필요하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그걸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지금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예수를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들이잖아요.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할래? 뭘 할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하여서 뭘 할래?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요, 또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뭘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뭔가 그들에게 치료하거나 주거나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되고 또 입술이 되고 그런 모습의 테스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인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지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을까? 이게 바로 빌립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정녕 배부르게 하고 한 끼 끼니를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한마디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거든요. 그 장소가 또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드린 디베라, 광야면서 빈들이다. 빈다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덜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빈들이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공한. 빈들이라는 것은 돌뿌리만 있고 그저 바람만 쌩쌩 날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남자만 5,000명, 아이들하고 포함하면은 부녀자들 포함하면은 2,000명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뭔가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봉사. 오늘은 성도의 봉사라는 말씀. 그러면은 이 봉사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이제 세 가지로 봉사의 장소, 그리고 봉사의 시간, 그리고 누가 봉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봉사의 장소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봉사는 다 갖추어진 장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주어진 장소는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거기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부족한 장소에 내가 메꿔주라고. 그게 진짜 봉사죠. 완벽하게 있는 장소에 나를 들여다보내서 봉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한 장소. 그게 빈들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그 장소에 빈들은 없습니까? 빈들은 없나요? 거기에 그 빈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봉사의 장소. 사랑교회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요? 바로 빈들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 길을 나섰대요. 이 길 저 길 나서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봐도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지 말고 진짜 완벽한 교회는 천국 가야 있다. 그렇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빈들입니다. 빈들이죠. 주님이 그곳에 봉사자로 보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들을 하라고요? 그 부족한 곳을 채우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족한 곳에 함께 하라고. 이게 빈들입니다. 인생이 극복해야 될 그러한 빈 곳들이 공동체에 함께 모임과 어우러져서는 꼭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여야 진짜입니다. 알짜배기 신앙이, 알짜배기 성도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빌립이 그걸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에 빈들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빈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채워야지. 아,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생산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쑥쑥 들어갈 때 그때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거는 다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녕 봉사해야 할 장소요. 그러면 봉사는 때가 언제냐? 때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문때라고 소개합니다. 디베랴 광야는 지금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깜깜한 밤 돼버리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광야에 가가지고 어디서 떡을 구하며 어디서 마실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 여러분, 봉사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물기 전에 봉사해야 합니다. 저물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금이라도 내가 거동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저물기 전에 우리는 봉사.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나중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을 때에 하고 싶어도 못할 인생의 마지막 어두운 시절이 반드시 온다. 그럴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저희 어머님 봐도 그래요. 이제는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섬기는 일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요즘은 새벽 예배도 못 나가셔. 그러니까 이제는요, 힘이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 행복하십시다. 날이 저물기 전에요. 날이 저물기 전에 목사라고 해가지고 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 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저물 때가 오는 거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쌀을 씻고 반찬을 조물조물하게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할 때는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죽음 직전에 다가오기 전에 저물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영 기억력도 없고 사라져버린 그때가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오기 전에 우리 주위에 그래도 이성으로 깨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그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때에 다 꼬집었을 때 아야 하고 아플 그때에 복음을 전해.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아멘하고 입을 못 열거들랑 눈이라도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그럼 눈이라도 깜빡거리고 반응이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다. 아, 영접했구나. 근데 어느 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어느 날 입술도 말하지 않는 그때가 와서 물론 귀는 열려 있다고 하나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확신을 못할 때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물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봉사다. 주님 나라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함께 가야 할 곳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저 지옥불로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러한 곳으로 영원히 그곳에 머물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넣어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음도 때가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새벽기도 여기 오는 시간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발걸음을 옮겼어. 정말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이것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봉사 세 번째 누가 하느냐? 바로 저요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여기에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분명히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에게 지금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오는 단어는 엉뚱한 복수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 이야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면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손가락 발가락 다 해당되는 모두가 지체라. 우리 모두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광야 빈들이 어딘지 언제나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들을 아직도 많습니다. 그 빈들이 내 눈에 보여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성도. 자식 때는 그 잘 안 보였는데 부모가 되니까
집안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세요. 구석구석에 할 일 아닙니까? 많지요. 애들은 그거 눈에 안 보여. 이리저리 어지러 놓고 눈에 안, 그러나 부모 눈에는 다 보여. 부모 눈에는 보여. 희한해요. 내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생각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그네라 생각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지. 주님의 교회, 누가? 우리 모두가 대상입니다. 함께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고, 꼭 우리 교회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의 연약한 교회들, 지금 한 교회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전도 나가려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함께 어우러서 손에 손잡고 주님의 교회 다 어우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손에 손잡고 함께 어우러져 가십시다. 세상은 빈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